예,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자라. 예,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육신대로 행하고 세상을 짝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좋은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여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산불로, 홍수로. 마지막 때 징조들이죠. 우리 주여 삼창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하게 여주시사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 너희는 버린 자이라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의 골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를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을 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 하신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온전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여 비춰간 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과 성실치 못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이 방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하게 여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지어자는 게 아니라 진정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된 신앙, 변화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하시옵소서. 예배가 성당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자는 예수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생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노아 때에 같이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밭을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날 우리 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나라 민족이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특별히 한국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아버지 마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거짓과 온 나라의 불의와 온 나라의 부정선거와 온 나라의 아버지 폐역함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한때 동방 예수님이라는 아버지 말 들 정도로 아버지와 기대하셨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탐욕으로 망가져 있나이다. 주여, 음란으로 망가져 있나이다. 주여,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고 저희들도 회개치 않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을 상황이 이제 아버지가 큰 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어깨놓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멈추셔 저 앞에 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길 앞서 나가 번뇌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검을 이사 이기길 조심해.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는 승전의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긍휼과 성도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11장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아 주님 기뻐하는 예배, 주님 인자하시고 함께하는 예배, 듣고 은혜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받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받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많은 허물 가운데 주의 영광 가리우며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거로 한숨에서 만전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계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만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저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때 같이 생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주님 다 내어쫓아 주시고 더러운 영들 다 내어쫓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속히 회복이 되게 하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그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부정과 불의가 차고도 넘치나이다. 하나님 진정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고 정들의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어난 것을 아버지 말씀하셔서 진정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지켜서 축복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는 감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한 무리들이 다 아버지 차단받기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 회복되고 또한 정광 목사님 또한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다 일으켜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예수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저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성경 읽을까? 그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6.25 때 어느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다. 다 떠나고 자기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장로님이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공산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예. 세상 사람 보면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이번 여름 지내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은혜겠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도 G2 국가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아주 꿈 같은 얘기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G2 국가로 갑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을 안 만나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부정선거를 대통령 했는데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이번에 광복절 집회 8월 16일 했죠. 8월 15일 날은 서울역에서 했고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가짜 대통령 계속 그러면서 행진을 하더라고요. 특이한 건 이번에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세종에 가서 취임식을 했죠.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당 바로 앞에 그 안철수가 앉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뭐 떨어진 게 뭐 얼마 안 떨어지게 한 10m도 안 된 것 같아. 한 몇 미터밖에 안 된 것 같아. 근데 행사 시작하자마자 안철수가 일어나더니 윤미향 조국을 사면을 취소하라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호원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그러고 들고 있었고 그 바람에 이재명은 완전히 구겼죠. 안철수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는 아니더라고요. 바보가 되더라도 그 정도 바보가 되면 천재 같아요. 천재하고 바보는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정리가 돼야 이제 지투국가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교국가도 되고요. 예, 세상에서 그 지투국가, 뭐 성교국가 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여러분과 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큰 거죠. 비교할 수 없죠.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은행의 잔고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는 그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를 섬기며 산다는 것이, 그를 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를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청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때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 청소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마지막 6월절을 보내러 오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모든 자를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기에 이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대의 그릇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도 성전 청소를 시작하시고 마친 것도 성전 청소를 마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전 청소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한테.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제사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 마음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심령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인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찬양하는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악과 모든 탐욕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게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청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청소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한 자를 다 내어줬다.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자를 사방에서 이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모든 자들이 각자의 어떤 동네에 있는 공예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되면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동네마다 그들이 쓰는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성전에서 쓰는 또 성전에 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바꿔서 그다음에 짐승을 사가지고 짐승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 짐승을 사서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돈을 바꿀 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얼마의 수수료를 붙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특히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딴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주님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 심령이 네가 뭘 원하는지. 그것이 정리가 된. 이 성경 청소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잘 나와 있죠. 6장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땅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 했어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 다 채워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 삶의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재물이 내 가장 우선 순위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생명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가족이 나 자신 어떤 쾌락이 가장 윗자리에 차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청소가 되는 청소. 이것이 청소가 안 되고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노하시. 주님이 노하시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순위가 바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 때도 그렇고 인제 때도 그렇다. 홍수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것이죠. 지금이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홍수가 저희를 다 매일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지금 계속 이제 나오죠.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린다. 깨닫고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깨어있고 깨닫고 깨어있는 자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 강화문 집회를 봤더니 정광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성금을 거두겠냐고 수천 결혼식을 주례하고 돈을 받는다. 장례식 해도 뭐 얼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씩은 적어도 받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뭐 하겠냐. 다 여러분에서 쓴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니.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맞춰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이 온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 삶이 변화간다는 거죠. 삶이. 그냥 내 거 챙기느라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변화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 두 번째 나온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막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시 사세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화가 나가지고 무슨 호산나냐고 세이버스라고 했죠. 우리를 구하라. 뭐가 저가 메시아냐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나. 시편에 나오는 거죠. 바른 말을 저들은 하고 있다. 너희들이 속인이란 너희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대하는 것은 그들이 속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청소하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의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이 일어난 거예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날이 그 전날. 입성하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지내셨다가 그 다음 날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보면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바미스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성인식을 그 성전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호산나 하니까 이거는 이제 후세를 담당할 그 미래 세대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한테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찬양하니까 이들이 더 분한 거예요. 자기네 지지 세력을 잃어가니까. 지금도 한국도 그렇죠. 지금 선거 연령을 뭐 18살까지 내렸다든가. 그 정말 정교조 노식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자기 편을 삼고 그들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 수작하는 거죠. 18살짜리가 뭘 합니까? 모르죠. 하여간 그런 역사고, 그래서 이 주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거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께서 막 고치셨죠.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들의 그 소경됨을 알고 있는 소경됨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점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치 못하게 하여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제만 왕가의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을 보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의 영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할 때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그 어려운 환경이라도 다 유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조금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잘못한 일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게 돼요. 조금씩이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 죽은 신앙생활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제대로 영접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 너희들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정말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늘 진리 가운데 향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그 기적을 행하시죠. 무화과나무 그때 4월 달인데 그때는 잎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가 작죠. 열매 먹는 거는 8월 달에 먹다는 거, 9월 때 쭉 자라나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뭐 그 나무는 혹시 열매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자라나는 시작이니까. 그리고 저주하셔서 곧 말랐다.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열매를 구한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는 우리 삶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내 삶이 변화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왜 없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것들을 미리 예언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정말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스가랴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리라. 이 예수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자기를 씻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씻는 은혜. 하나님 씻겨주세요. 제가 너무도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씻겨주세요. 하나님 씻겨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스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나와 있죠.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뭡니까? 가나안의 그 육신적인 풍습이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고 뭐,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할 건 뭐냐? 예수를 고백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고백하는 거. 제가 아는 들었는데 어떤 간증인데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부터 이런 일을 했대요. 그 다른 일 아니. 예배 때인가 그때 항상 십자가를 들고 이게 이제 저 뒤에서 제단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역사. 그걸 항상 했대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교회가 그냥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인 제가 정말 예수로 산다면은 뭐 나가서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면 기적이 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3의 변화라고 그랬죠. 3의 변화. 로마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뭐로 삽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겁니다.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욕심대로 살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성령님께 드리고 의에게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를 믿는다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냥 뭐 화도 안 되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이는 벌써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스탄 대사가 한국 왔을 때 얼마나 한국의 불에 대해서 그냥 막 한국에 태어났지만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표정이 얼마나 노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서 그냥 막 채찍질하고 상을 덮었잖아요. 이게 노하는 거죠. 의로움이 있으니까 불에 대해서 노하는 거죠. 의로움이 없으면은 죄의 종이 됐으면 불의한 일들도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그 땅에 또아리를 틀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불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불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정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살고 예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삶의 순위가 바뀌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지 않냐고 의의 종이 되는 가운데 거룩한 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입으로 주여자는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께 나에게 나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갑니다. 연약한 가운데 나갑니다. 연약과 부족한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위가 바뀌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며 아버지 하며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를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족속에 그 도름을 씻는 샘이 그날에 열려진다였사오니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화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렵다 기쁨으로 평강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통하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헌물과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주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것을 받아주시고 작은 것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시사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자녀들 삶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심이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